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코로나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웃음을 전하는 좋은 믿음의 백성들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별 수 없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방향도 목적도 없는 노예선을 타고 그 인생을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이 방주에 같이 함께 성선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맡겨진 일에는 아주 최선을 다했고 열성적이고 겉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세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그는 새벽 늦게까지 잠과 씨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려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낮에는 바이어들을 만나러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저녁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 떠나간 그 빈 공장에 돌아와서 혼자서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참 누구보다 성실했던,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던 젊은이였는데 참 너무 옆에서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인생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밤이 맞도록 수고할 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했던 젊은이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그는 인생에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주 처절한 실패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선생님, 참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젊은이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를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씀의 무대는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갈릴리 해변가는 해변이라 이야기하지만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죠. 호수.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수인데 워낙 큽니다. 세로로 21km, 여기서 아마 저기 낙동강 다리 정도까지 되는 거리 정도 되죠. 그리고 폭은 11km의 크기를 가진 호수입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흘러가죠. 사해바다에는 통로가 없습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물줄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염분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해에서 누우면 몸이 저절로 둥둥 떨 정도로 그렇게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그 호수 바다에는 고깃배가 약 330척 정도의 고기가
고깃배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배 중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곁으로 이제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긴 밤은 베드로는 실패를 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100번, 200번. 근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밤이에요. 근데 그 해변가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로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왜 당시에 예수님 곁에 이 많은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굶주리고 병들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고 그들 무리 중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비어있다, 가진 것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은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돈 있는데 어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기보다는 비어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선이 성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보통 저희 시골에 사는 분들하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자랐잖아요. 사실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산이고 또 우리가 눈만 뜨면 새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때에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4, 5월에는요 굶어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없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하기 전에는 굶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나가면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이 수확을 거두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텀이 나면 그렇게 아마 즐기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만선이 성공이다. 그러면요, 비어있는 배는요 실패잖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빈배는 실패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배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빈배가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빈배에, 빈 그물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이제 고기잡이 다 끝나고 배를 씻는 겁니다. 근데 배를 씻고 그물을 씻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아침이 밝아오면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 배에서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씻는 어부의 마음이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좀 헤아려지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떼어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찢어진 그물과 걸려진 쓰레기들만 있는 거예요. 희망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승하시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배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조금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청소하고 있어요. 그물을 내려서 이제 그물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 고기도 못 잡았네? 그럼 네 배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왕자정이죠. 왕자정. 아니 고기 못 잡은 것도 억울한데 또 배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요? 그 배에 오르실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가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 배를 빌려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대답도 건성건성, 그 전부터 알긴 알았지만 동생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개까지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 자기 배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무함이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6절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배처럼 내가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져 있을 때 그 자리가 도리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한 위기가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아닌가요? 내가 실패한 위기가 주님이 성공하시는 기회가 아닌가요? 사실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여러분, 빈 그물이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이 취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썩을 양식만 가득하다면 영생의 떡이신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충분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관에 거할 빈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있어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할 때, 비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채우실 수 있는 가장 좋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쭉 보십시다. 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6절 7절 그렇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울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배가 빈 배이지? 너 지금 빈 그물을 깃고 있지? 근데 지금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서 그 고기를 잡아볼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리는 세상이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빈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마 성공의 자리였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성공의 자리라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잡을 만큼 잡았고 내가 가기도 싫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 상식으로 볼 때는 고기 잡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고기는 밤에 많이 잡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거절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어있는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 그가 비로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뒤에 뭐라고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를 보니까 주님을 감히 나는 모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즉시 말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동일하게 빈 그물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열매로 채우시는 장면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좀 제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한 방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근데 그 배도, 두 배도,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두 배도 잠기게 되었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이 들어올 정도가 되었다 말씀이죠. 주님께서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돈 많이 벌게 하셨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항상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면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기가 있고 없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7절 말씀 보십시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아멘. 베드로가 너무 놀랐죠. 함께 있는 모든 자들 다 불렀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바닷속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겠네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폐악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말씀의 의미가 좋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이시라면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그래서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사람을 진정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엄청난 계획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한 그 빈배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곳에서 시몬을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시몬의 배에 탑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 배 빌리겠다 라는 말씀만 했지 네 배에 올라도 되겠느냐, 베드로의 의향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격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동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공은 그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률로 계산합니다. 이것보다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확률이 훨씬 많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또 합당하면서도 좋지 않은 말이 뭐냐 하면, 야, 이게 확률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너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훨씬 좋아, 이게 확률이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믿음에 의한 확신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률적이고 오감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 아닌 계시적이고 영감적인 지식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 앞에 시험받은 제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들에게도 그들이 볼 때에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게 될 때 전투하면 자기들이 실패할 확률이 90%, 이길 확률은 5%, 5%는 모르겠다,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의 갈렙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한 빌립보다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고백했던 안드레의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성과 과학과 경험의 지식을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유식한 말들을 몇 가지 할 텐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믿음만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 쓰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기회의 때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그 사람 속에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의 비평과 판단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비평과 판단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비평과 판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입니다. 이 불안과 근심을 정복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심령에 오히려 불안과 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뜹니다.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듭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 강해지며 인생을 성숙시키고 인생의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소화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참된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아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믿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를 그 속에 안고 있는 지금 현재를 통찰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믿는 게 아니라 고기 많이 잡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킨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바닷속을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가 주님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절대적으로 상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의 싸움을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업적은 어제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어제까지는 빈털터리였고 쓰레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했고 나는 믿었으니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작품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무에 잠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이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마음들도 더 많아요. 뭐 고기 다시 살려주고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안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였을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친했기 때문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불러서 같이 함께 도와달라는 거죠. 복받은 인생을 남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그 물이 비어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받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생토록 고생했으나 나의 생애, 나의 삶, 나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이 다 빈 그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빈 그물 같은 인생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고 무슨 마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베드로야, 포기하지 마라. 나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러나 이번엔 혼자 하지 말고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보통 믿음이나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였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믿음과 신앙에 관한 전문가, 그건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실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유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만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빈배일 때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그에게 실패하고 비어있는 그 배를 통하여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을 제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빈배, 영혼의 빈배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전에 빈배를 져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난 실패의 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실패의 깊은 밤을 맞았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내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실패했고 안 했고 내 감정이 좋고 안 좋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몹시 상하여 있지만, 그래서 짜증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바른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데 배는 버려두고 있고 그물을 내려서 깁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빌려달라, 조금 띄워라, 더 멀리 가라, 깊은 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분에 따라서 헌신하는 헌신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기분에 따라서 헌금하는 액수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기분 맞추느라고 목회다운 목회를 못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결코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기분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들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들을 내 상한 감정에 끌어들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과 내 기분은요,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감정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의 대가를 지불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집안의 가장이 고기 한 마리 없이 집에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움과 염려와 걱정, 자신의 피곤한 육체보다 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기분이 몹시 상해져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을 버렸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잠재웠습니다. 베드로, 그는 헛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신의 상한 기분을 내세워서 위에서 부르는 소명을 거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행위들을,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썬뿌리 때문에 내게 주신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치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어찌 보면 어부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란 단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과 인생의 그물을 던진 자만이 행복의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순종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실패하여 답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했던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키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빈배가 만선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순종이 습관이 되고 순종이 생활이 되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다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내 안의 것들을 비우고 사람을 세우는 복된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